예전 학교 다닐 때 로버트 풀컴이라는 사람이 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아주 짧고 그렇게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는 1989년에 번역되어서 한 12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 책에는 뭐가 써 있느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가볍게 쓴 겁니다. 철학적이고 어떻게 정말 그 어려운 질문 같은 이야기,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고민들이지만 어디서 배울 수 있다? 유치원에서 배울 정도면 인생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너무 어떻게 살지 말아라? 어렵게 살지 말아라. 쉽게 생각해라. 가볍게 생각해라. 그렇게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이제 적어 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라. 정정당당하게 겨뤄라. 남을 때리지 말라. 물건을 사용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자기가 어지른 것은 자기가 치워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하라.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라. 용변을 본 뒤에는 반드시 변기물을 내려라. 균형 잡힌 생활을 해라. 매일 무언가를 조금씩 배우고 생각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놀고 공부해라. 집 밖을 나설 때는 차를 조심하고 손을 꼭 잡고 함께 다녀라.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유치원에서 배울 정도의 수준만 있으면, 그 정도의 진리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되게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그 수준 낮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은 건 뭐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잘 지키면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정말 박사학위가 몇 개 있고 여러 외국에서도 공부해서 또 여러 나라 말도 익히 잘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그 분야에 뛰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등용되어서 또 어떤 중요한 정부 기관에 중요한 직책을 받고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명장을 받고 이제 집에 가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무단 횡단을 했습니다. 그 짧은 신호 기다리기가 싫어서 그냥 무단을 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지식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박사학위가 많으면 뭐합니까? 많은 지식을 갖추면 못합니까? 그 분야에 똑똑하면 뭐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진리, 기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은 올바른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다. 별로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손 들고 아이를 건너잖아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 사람은 이런 변을 당하지 않겠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배운들 그것은 전혀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 때 우리의 인생 문제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쉽게 풀어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단순하게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힘든 건 뭐예요?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 가지 관계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씩 풀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인생이 아니죠.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또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올바르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할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진짜 신앙생활일까?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떠한 교회로 나아가야 할까?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 것에 우리가 족쇄가 되어서 내 신앙을 오히려 얽어매고 있는 겁니다.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질문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단순하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교회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이 비라이베스 목사님도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목회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거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고 그것으로 또 교제도 만들고 그것으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어떤 신앙생활일까? 나는 지금까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나는 지금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하고 있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은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자신의 목적과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말이 길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뭔 얘기냐? 목사님도 생각하기를 건강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를 것을 배우고 성경의 지식도 배우고 훈련도 받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성도들로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를 골고루 잘하면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 배워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해보고 활동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의 올바른 목적이 뭐냐? 단 하나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나아갈 바는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뭘 세우고 뭐 어디에 선교하고 뭐 이게 아니라 단순해요. 교회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나누는 것, 영혼 구원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영혼 구원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제자들과 작별할 시간이 된 거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의 종말과 그때가 언제인지 이런 질문을 받고 제자들의 답을 들으시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냐? 그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받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뭡니까?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종말이 언제 올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신앙의 본분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복음 사역 잘 감당해라. 영혼 구원하면 돼. 복음을 잘 전하면 돼. 내가 복음을 배웠으니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돼. 다른 거 다 쓸데없어. 복음만 전하면 돼. 영혼 구원이야.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도 단순한 것으로 돌아갔어요. 다른 복잡한 거, 야, 너희가 제자가 되어서 이러이러한 교육 받지 않았냐? 이런 훈련 받지 않았냐? 그거 그렇게 한번 해봐. 제자를 만들고 제자 훈련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어떠한 일들을 하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단 하나, 성령 받고 복음 전해. 그러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를 맞이하면 되는 거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면 돼.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예요? 다른 것 있지 않아요. 제자들도 이 땅에서 무엇을 사역했나요?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영혼 구원, 복음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해집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 내가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할까? 성도로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은 해야 하고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거는 우리의 어찌 보면 족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단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만 알면 돼요.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가 나아갈 길 뭡니까?
구원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바탕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 교회가 나아갈 길이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 이 복음만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 겁니다. 살아왔고 이것을 위해서 나아갈 거다. 내 자신의 삶의 목적,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살아간다고 고백합니까? 위에는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 삶의 이유와 목적,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사도로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을 강제로 두드려 때려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진짜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되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 그를 통해서 그가 더 잘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통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예수님의 소망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그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존재 이유,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느냐, 내가 신앙인으로 이 땅을 왜 살아가느냐,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훗날 이제 마지막 때에 죽음을 앞두고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헤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여기도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내가 죽게 받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내가 받았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 사명을 위해서 이제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복음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내 목숨도 내어 걸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전부는, 내 삶의 모든 이유는, 내 삶의 모든 목적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내게 와서 나를 구원하였으니 내 삶의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이유입니다. 나는 복음만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처음의 시작도 복음이고 그의 삶의 마지막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자, 오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나도 복음의 일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복음의 일꾼입니다. 나도 복음의 일꾼입니다. 네, 손은 안 따라하시네. 손은 귀찮아서. 내가 해야 돼요. 당신만 목사님이나 복음의 일꾼 하시오가 아니라 누가? 당신이 아니라니까, 나라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이고 장로님 복음의 일꾼 되세요. 집사님 권사님 복음의 일꾼 되세요가 아니라 누가? 내가야. 내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꾼,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일꾼은 헬라어로 디아크노스라고 해요. 이거는 알 필요는 없어요. 디아크노스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 디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디콘은 뭐냐면 집사예요. 집사님, 디콘. 근데 이 디아크노스, 디콘, 이것이 원어적인 뜻이 무엇이냐? 디아크노스, 일꾼이라는 뜻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 하면 먼지 속을 통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먼지가 많은 것을 통과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뭐냐? 더러운 것을 치우는 사람. 더러운 것을 치우다 보면 먼지가 많이 일잖아요.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이 일꾼인 거예요. 그 먼지를 먹으면서가 아니라 먼지 나도록 더러운 것을 다 정리하고 치우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 일꾼이 지금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디콘, 집사님들인 거예요. 집사님들. 집사면 집을 사서 집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봉사하라고, 가장 굳은 일, 어려운 일 맡아 하라고 집사의 직분을 주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또 이야기하죠. 우리 옆에 계신 집사님들 보면서, 그래요, 집사님들은 굳은 일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집사님들만 굳은 일 도맡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봉사하는 거예요? 나가. 목사님만 하세요가 아니라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모든 성도님들은 디콘이에요. 먼지 속을 통과하는 사람, 먼지를 막 뛰어가는 게 아니라 정리정돈하고 굳은 일 도맡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 그것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복음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요.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존귀 여겼던 자부심이었어요. 내 배경, 내 가문, 내 학식, 우리 선생님 다 버렸어요. 뭐처럼?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처럼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거 복음을 위해서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니까요. 박사면 뭐랍니까? 많은 것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다 소용없어요.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좋은 도구가, 좋은 배경이 되겠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나는 다 버렸노라. 복음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돼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일꾼,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선,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했잖아요. 우리도 복음의 일꾼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신 줄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이에요. 2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복음의 일꾼이 감당할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 고난을 받아요.
괴로움을 기뻐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음의 일꾼 된 것을 감사합니다. 23절, 24절 연관되면 나는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복음의 일꾼은 고난도 함께 동참해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또 우리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이 또 남아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또다시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지만 이것은 옳은 해석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가 있다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남은 고난은 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또 지구상에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비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아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까지도 믿지 않는,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겠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주님의 고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 오랫동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이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의 가족 중에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친척 중에도 있고요. 내 가까운 친구들 중에도, 우리 이웃들 중에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남겨진 고난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의 일꾼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도 믿지 않은 이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배 공동체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교회의 또 다른 사명은 뭐예요? 나가서 흩어져서 많은 곳에 아직도 주님께서 남겨진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교회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왜 참여해야 합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할까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나 때문에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해요. 나는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고.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빚 갚아야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빚 갚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돈으로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한량할 수 없는 거예요. 측정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내 목숨값은 예수님만큼이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또 저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할 것은 해야 할 일은 뭐냐? 가장 큰 사명이 뭐냐? 멋진 교회를 건축하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이 안에 많은 사람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만 힘써 달려가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오늘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